로마서 9장. 자,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고 바울 사도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 여행의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복음의 총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하는 말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이 그렇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2장에서 유대인들 율법을 깨달았다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떠느냐 이런 걸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이런 말씀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사람 힘으로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보면 안 돼요. 봐라 뭐 세상이 다 죄인이다 이걸 지적하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라.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이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예수님을 중심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함께 살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법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법이 뭐냐? 율법 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이야기고 4장은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자세히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보면 율법을 행한다고 행한 그 믿음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얼마나 많더냐.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참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데도 이스마엘도 낳고 아내도 겁이 나서 누이라고 그러고 두 번이나 그러고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흔들리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자꾸 내가 흔들리는 모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해야 돼. 너희들 아브라함 봐라. 구원받았으니 이걸요 여러분 지식으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뭐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는 걸로 끝나면 누가 선물했더라는 뭐 그래 뭐 안다 하고 지나가는 거다 하고 아이고 그분이 선물을 했더나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게 인격으로 깨닫는 거하고 틀리죠.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 계시의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식의 믿음으로 믿어가지고는 사람이 냉랭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종교를 섬기게 돼서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봐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아담 예를 들었다 그랬죠. 로마서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참 로마서가 쉬운 거예요. 아담 예를 들었는데 아담 한 사람 통해 죄가 들어왔지 않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왕을 노릇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들어왔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통해 생명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게 5장입니다. 이 5장을 볼 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거는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한 범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것은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마음에요, 예수님이 한 일을 키워야 됩니다. 아담이 한 일을 자꾸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뭐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막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한 일이 내 마음에 커질 때 기쁨과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힘과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너 죽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자신을 죽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요.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었구나 싶은 것 때문에 거의 다 실망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은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와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너는 여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살듯이 영적인 삶은 우리가 이루려면 못 이룹니다. 그분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야, 너 예수 믿을 때 내가 이게 다 만들어 놓은 이 속에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로 여겨래요. 하도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겨라 가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7장에서는요, 죽은 자로 여겨도 네 안에 죄의 법이 자꾸 사로잡아 온대요. 끌어당긴대요. 밑으로 끌어당긴대요. 여러분, 그 당김에 자꾸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을 해라. 그분이 해놓으신 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어떻게 네가 죄가 없고 네가 어렵게 됐고 네가 축복받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써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어를 자세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복이 있구나, 너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걸 깨닫고요, 이미 우리가 갈망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틀리게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새롭게 다 나에게 막 더 오시도록 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걸 알고 그분이 주신 것에 내가 더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요, 입밤 되면 입밤 돌려대래요. 그거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씹어 돌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원수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두고 보자지.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믿음으로 행함이 나옵니다. 내한테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8장 이야기예요. 8장.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9장에는 뭐냐?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이제 복음의 정리가 8장이 키거든요. 8장에서 기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안에 소원이 있다.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8장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가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에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도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받았지 저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마음이 이게 나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안 나온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정확하게.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안타까움, 이 고통, 이 바울사도가요,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의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걸 보고요, 9장 31절 32절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걸 읽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가운데 걸 읽으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성경이 9장입니다. 자, 9장 31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아무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율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에 어찌해서 그렇게 못 이뤘느냐, 율법을 어떻게 하면 못 이루느냐, 이는 그들이 뭘 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내 행위를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율법이 안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믿음을 의지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족속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를 설명하는 거지. 지금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족속들이 믿지 않고 자꾸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3절에서 내가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거 원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성경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격이 나와요. 감격이 나오고 날마다 감격의 능력의 삶을 사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입에는 달고 속에는 씁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에게 이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바울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에게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랬대. 그가 그걸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속에는 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입에는 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야, 저들은 어떡하지? 이 세상은 어떡하지? 그래서 저절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되라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멸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많이 쏘가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사단이 흩어놨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점치고 구다고 사주간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뭘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마귀 초청장이에요. 절대 그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매여 살다가 영벌받는 영원한 저주 속에, 이 땅에서도 저주받아요. 이 땅에서도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 돼 보세요. 입춘 되길요 전부 다 갖다 붙입니다. 문에다가 붙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조리게 그게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명태에 실감 하나 가지고 갖다 걸어놓는 게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애들 그 전도하러 가가지고 돼지 코를 또 그게 그 입구에 걸어놨더라고. 코를 썰어가지고 바짝 말랐더라고요. 현관 입구에도 걸어놨어. 그래 연뿌리 같으면 구멍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돼지 코라고 생각 못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코가 2개 뿌이라. 그래서 콧구멍 2개 뿌이라서 연뿌리가 이런 게 있어 신기해서 걸어놨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이게 뭡니까? 돼지 코입니다. 그래 와 걸어놨습니까? 복 줄까 봐 걸어놨대요. 내 코를 비가 걸어놓으면 몰라도 돼지 코 걸어놔서 복이 오겠습니까? 참 미련해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왜 갔냐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여성분이 돌아온 거예요. 밤 12시만 딱 되면요 이 귀신이 정확하게 알더만요. 시계도 안 보는데 밤 12시만 딱 되면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불 기퉁이 들고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희한한 병이요.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이 방에 갔다가 그래 보니 귀신이 들어가지.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가보니까 뭐 조상 묘가 어떻고 이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답답함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니고는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행하고로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너희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 봐라. 하나님은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이삭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도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누가 씨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 같다. 이거 보세요.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은 이건 아브라함이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는 게 아브라함이 언제 내가 아들을 요때 낳아야지 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지요. 왜 나를 낳았냐고 막 나를 낳았냐고. 나는 미국에서 나고 싶은데 왜 한국에 낳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그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사람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걸 자꾸 지적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많이 안 나옵니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거 죄라 그러고요. 안식일 날 이삭 비벼 먹었다고 그거 죄다 그러고요. 전부 다 뭐 하지 마라 묶여가지고 그 죄다 답답을 노릇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안식일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이라는 걸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안식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조되자마자 어디를 살았습니까? 우리는 안식을 산 거예요.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이 바로 왔잖아요. 창조되자마자 우리 사람은요
행복을 살았단 말이에요. 행복을. 안식이 행복입니다. 안식은 피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아멘이 됩니다.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모자라고, 이건 예수님을 잘못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거는요, 창세기에서의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안 믿고 이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을 한다 이거예요. 반문을. 아니 그래가지고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였어요. 저 이단이라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만 갖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야 토기장이 봐봐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가지고 어떤 거는 깨버리고 어떤 거는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이거 택하듯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냈다 가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가 네가 반문을 하게? 반문하지 마라.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장 30절 31절 이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영광과 양자됨과 언약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은요, 4절에서 그랬던 이 말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와 있는데 손만 뻗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될 텐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너희들이 지금 멸망당하는 거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9장에서 이 설명을 하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이어서 봐야 돼. 이거는 10장 11장까지. 그래서 10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10장이에요. 그래서 이 9장 말씀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9장을 제대로 해석이 잘 된 주석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9장 부분을.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반문을 하느냐? 응? 그게 자꾸 육의 생각하니까 너가 반문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봐봐라. 하나님의 의에 도착했냐? 율법으로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을 뿐이다. 그들이 행위를 한 거라. 10장 2절에 잠시 한번 보고 마칩시다.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10장 2절에 뭐라니까? 내가 정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뭐예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래요. 그러면 3절의 결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을 믿는다고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임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임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3절 마지막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9장입니다. 여러분 9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9장 하고 오늘 9장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을 저는 9장 10장 11장을요 정말 고민을 하면서 많이 읽었습니다. 딱
특별히 요한 저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은 제가 더 유독이 많이 읽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했고 전후 흐름이나 전체 흐름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문하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사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